제1주 기도생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너희 예지에는 의지하지 마라. 어떠한 길을 걷든 그분은 안아 모셔라. 그분께서 내 앞길을 곱게 해 주시리라. 우리는 그동안 성령 세미나와 또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체험했고, 또 개인적으로 성체조배나 묵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느님과 기도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에 맞들여서 하루에도 여러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기도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와 활동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원래 활동은 기도로부터 힘을 받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활동이 곧 기도라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도 기도와 삶을 분리시켜 기도와 활동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기도와 활동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즉,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 하느님과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증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증가로 이어지고, 깊은 기도 생활은 좋은 열매를 맺는 활동의 바탕이 됩니다. 이번 가르침은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해하고 열매 맺는 기도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1일 기도와 기도의 자세. 오리게네스께서 교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느님 현존을 의식하며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 현존을 의식하는 것. 하느님이 앞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의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현존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 대화가 깊어지다 보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냥 그분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어떻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내가 받은 것들에 막가진 생각을 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 또 내가 받은 것에 걸맞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신하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서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여기 보면 늘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어떤 분들은 이걸 두고 잠자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여기서 늘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 중에 있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은총 속에 있는 것은 영혼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중에 있는 건 잠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 아우스티노,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는 애정으로 가득 찬 움직임이며 애정을 다하여 하느님을 쳐다보는 행위이다. 여러분이 아이를 사랑하거나 배우자를 사랑하거나 이럴 때는 애정으로 가득 찬 움직임으로, 애정으로 가득 찬 눈길로 상대방을 바라보죠. 성질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찬 움직임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럼 이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 성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느님과 만나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교부들 시대부터 기도는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야훼와의 대화 창세기에 나오죠. 그 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느님 나오죠. 하느님과 욥의 대화 또 욥기에 나오죠. 또 예수님의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들은 기도가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정의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인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진리를 잘 알려줍니다. 내가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은 부모님이 아기가 꼬마가 얘기할 때 귀를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요. 둘째, 기도는 하느님께 영혼을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는 다마스코의 성 요한 교부에 의한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기도가 순전히 정신적으로 하느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찬미를 드리고 또 그분께 대한 신심을 고백하고 희망을 갖고 사랑의 행위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느님께 영혼을 들어올린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즉 세상사를 잊어버리고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느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체 조배할 때 성체 예수님께 집중하듯이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할 때는 먼저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느님이 계신 차원을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그 현존을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보편적인 현존. 그래서 보편적인 현존은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신 하느님.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느님으로 꽉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느님은 우주 안에 빈틈이 없이 계셔요. 이것을 우리가 하느님의 보편적인 현존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성체 안에 특별히 계십니다. 이 성체 안에 계신 것을 성사적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사적 현존. 그 다음에 성사적 현존, 성체 안에 계시니까 성체를 통해 감실에 계시겠죠? 그런데 영성체를 하면 그분이 어디로 오시나? 내 마음으로 오시죠? 내 안으로 오셔요. 그래서 내 몸은 감실이 되고 내 영혼은
영이신 하느님이 머무는 성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 그분이 계시다. 또 더 넓게 이제 이야기하면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볼 수 있는 현존, 천국에서는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서로 보는 것처럼 뵙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는 빛나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성체 조배할 때는 감실의 안에,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 영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왜 들어올리느냐? 일치하기 위한 겁니다. 일치.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랑 하나가 되고 싶죠? 일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마음을 들어올린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정의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표현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 속에는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 이상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꼭 필요하듯이 영혼에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호흡을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죽죠. 그래 우리도 기도가 없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으로 생활하고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이 성장합니다. 영혼의 음식인 이 은총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꼭 필요하듯이 그래서 영혼에도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안의 삶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를 첫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신교인 기도를 영혼의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생명을 줍니다. 내가 숨을 쉴 때 산소가 내 안에 공급되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숨을 들이셔야지 내쉬어야지 이러면서 항상 들이쉬고 내쉽니까? 어떤 때는 시음호흡을 얘기해서 들이쉬고 내쉬는 걸 의식하지만 어떤 경우는 거의 의식 없이 대부분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죠. 잠잘 때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 의식하면서 들이쉬어야지 내쉬어야지 이러면 잠 못 자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은 이 호흡처럼 기도가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언제든지 뭘 하든지 즉시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또는 내 그 상태를 봉헌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이 단계는 아니죠? 이제 나중에 이 단계로 가야 됩니다. 넷째, 기도는 하느님과의 친교입니다. 이는 성 요한 크리스토스토모에 의한 정의입니다.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기도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으며 하느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친교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느님과 유한한 인간이 서로 사귈 수가 있습니까? 지구나 은하보다 더 큰 하느님. 그런데 이 우주 안에서 인간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먼지만 또 못하죠. 이 넓은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먼지보다도 작아. 그런데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든 하느님과 인간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친해질 수 있는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로 얻어지는 기적인 거예요. 다섯째, 기도는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내맡김은 기도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고서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점점 성장하면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이 기도할 때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미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남녀가 서로 사귈 때 서로 사랑 고백해요, 안 해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면 하느님은 기분이 좋으셔서 어쩔 줄 모르신다고 합니다. 우리 꼬마들이,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뽀뽀하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기분 나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이 기도의 필요성.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은 기도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기도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첫째, 인간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사랑해야 할 인간의 의무에서 나옵니다.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하느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우리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열렬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의 필요성은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할 인간의 의무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예배의 가장 기초적인 행위이기에 인간은 기도 없이 하느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하느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에서 행해지는 하느님께 대한 신심과 존경의 기본적인 표현은 기도입니다. 셋째, 기도는 신덕과 망덕을 키우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애덕뿐만 아니라 신덕과 망덕을 키우려면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신덕을 키워주는 원천은 기도 생활입니다. 신덕, 망덕, 애덕을 대신덕,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향한 세 가지 덕. 그래서 이것을 향주 삼덕이라고도 부릅니다. 넷째, 신자들은 하느님께 대한 신심과 인간의 영적 이익을 위해서도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과 의무축일의 미사성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미사 참여를 하는 건 최소한의 기도 생활이에요. 미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 가장 좋은 기도가 미사입니다. 미사 안에는 모든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청원 기도도 있고 감사 기도도 있고 모든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신자들은 신심의 바탕이 되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식사 기도를 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또 식사 때 하는 기도. 이 기도들은 경우에 따라 가끔 골해도 죄가 되지는 않지만 전혀 드리지 않거나 상당한 기간 소홀히 하면 내적 생활에 해가 되고 죄가 됩니다. 아셨죠? 가정에서는 가족이 함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차츰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속된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가정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3. 기도의 대상과 끝맺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대상이 예수님이나 성령, 성모님이나 천사와 성인 성녀,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에 따라 기도의 마무리가 달라집니다. 하느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는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돌보시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고, 성령께는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성모님, 천사, 성인, 성녀, 하늘나라 시민에게는 마무리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끝맺으면 기도의 마무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모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셨어요? 성모님이 더 높아요? 예수님이 더 높아요? 예수님이 더 높은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사의 본 기도와 같이 장엄한 기도에서는 기도의 끝맺음도 장엄합니다. 본 기도가 성부께 드리는 것이면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맺고, 성자께 바치는 경우와 성부께 바치는 경우의 기도의 끝맺음에 성자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성자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렇게 끝맺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의무와 희생으로 생각하는 한 기도에 맞들일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부모님을 만난다? 부모님 기분 나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에 맞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내 생명이 죽어가거든요. 우리의
미지근하고 냉담한 생활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마음의 자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영적 생활을 깊게 하고 자신의 성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려면 근본적으로 기도 생활을 쇄신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냉담자가 되거나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신자들 대부분은 기도를 할 줄 몰랐거나 즐길 줄 몰랐던 사람들이고 기도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대한 체험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잡념 없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까? 기도와 활동의 조화와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보다 열심한 신앙생활과 더 깊은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부딪혀오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기도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째로 기도는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압력, 규칙이나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압 이런 걸로 때문에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성과 자주성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자발성, 자주성으로 기도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생생한 마음으로 성의를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거꾸미지 말고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직할 때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거 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습니다, 주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솔직하게 생생하게 그렇게 내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때 우리는 생생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돼요. 너무 형식을 찾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또 기도는 기도를 즐기며 맛을 느끼면서 해야 합니다. 기도가 희생이며 보속이기 전에 하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틀림없이 기도를 스스로 생생한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기도를 즐기며 맛을 느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희생, 보속으로 무슨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른 때는 기도 안 하고 보속 받을 때만 한다. 이건 그 문제죠.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기도하죠. 기도에서 맛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가 자기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어떤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가 생각해 봅시다. 일을 그만두기를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그만두는 것을 아깝게 여긴다면 틀림없이 기도를 스스로 생생한 마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일이 있고 기도가 있어. 근데 빨리 일을 끝내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빨리 끝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에 맞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빨리빨리 끝내야지. 그러고 일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일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좀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를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일이 안 되니까 먼저 기도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써야 되는데 여러 시간이 있어도 원고가 안 써지죠. 하느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안 써져요. 그러니까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그분께 일하는 데 힘을 주시도록 청하고 그 힘을 받아서 원고를 씁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보면 어떻게 말하면 일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하나의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는데 일을 먼저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혀요.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아야 그 다음 다른 것들이 순리적으로 잘 풀립니다. 바빠 그러고 일 빨리빨리 끝내고 기도해야지 그러고서 일을 먼저 놓으면은 그 다음에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은 언제든지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먼저 기도 시간을 내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은 일이 잘 풀리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보다 기도를 첫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를 마음속 깊이 해야 합니다. 묵상, 관상. 기도를 자의식의 깊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이므로 단지 신앙과 영적 생활에 획기적인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 전체가 변화되고 사람 자신이 달라지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기도한다. 어떤 신앙의 신비를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고 깊이 깨닫는 거, 이건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할수록, 묵상을 깊이 할수록 깨달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기도 신앙의 신비에 대한 깨달음이 그동안 어떤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발전했어요. 무슨 책이냐? 천사들에 대한 책인데, 천사들에 대한 책을 보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천사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보다가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풍요로워졌어요. 전에 제가 일주일 전에 천사에 대해서 생각하던 거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 좀 달라진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사람의 신앙과 영성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인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는 정신을 기른다면 틀림없이 기도가 즐겁고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기도란 자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는 즐겁고 소중하게 생각하려면 마음속 깊이 기도하며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는 자주 화살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근심 걱정 다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제2일 기도의 종류와 어려움. 골로새서 3장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여기서 영가는 영으로 하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심령 노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번 문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무엇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민족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그랬죠?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 그러니까 뜻없는 말, 거기다가 자기 마음을 담아서 바치는 말이 아닌 그런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무엇이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누가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나는 사랑해 주고 나를 찾는 이들을 나는 만나준다. 네, 하느님의 말씀. 기도 생활의 초기에는 주로 여러 형태의 대화를 통하여 하느님과 친교하지만 그 후에는 비교적 아무 말 없이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체험하며 즐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말이 좀 많지만 대화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말 없이 우리가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을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도 기도가 되며 하느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 이게 기도예요. 하느님 안에 아무 말 없이 쉬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성체 예수님 앞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쉬고 있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러면 1. 기도의 여러 종류. 기도의 내용에 따른 분류. 1번. 기도는 내용에 따라 흠숭, 찬미, 감사, 청원, 속죄의 기도로 나뉩니다. 흠숭과 찬미와 감사의 기도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중점을 두는 기도이며 하느님께 대한 신심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반면에 청원과 전구와 속죄의 기도는 결국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인간의 필요에 중점을 두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에 중점을 두느냐, 인간의 필요에 중점을 두느냐, 여기 둘로 나눠집니다. 흠숭과 감사의 기도는 청원 기도보다 더 완전한 예배 행위입니다. 그러나 현세에 사는 인간에게는 청원, 전구, 속죄의 기도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덕을 청하거나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기도는 시험 합격이나 좋은 음식이나 다른 현세적 일에 대한 감사와 찬미의 기도보다 더 탁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덕을 주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내 아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한 기도일수록 더 좋은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형태에 따른 분류. 기도는 형태에 따라 내적 혹은 외적,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 비형식적 혹은 형식적, 전례적 혹은 비전례적 기도가 있습니다. 내적 기도 혹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마음이 하느님과 만나고 영혼이 그분 안에 머무르는 기도입니다. 순수 내적 기도는 외적인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의 언어와 상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적 기도는 묵상과 관상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 기도. 이 외적 기도는 외적 언어와 예식으로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외적 기도가 되려면 그 기도 안에 내적으로 기도하려는 마음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의 결합체이므로 자연히 외적인 자세와 예식으로 내적 기도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적 언어와 예식으로 표현된 기도는 내적 기도의 정신을 더욱 새롭게 타오르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이 묵주의 기도나 십자가의 길 기도나 또는 전례 기도, 이런 기도들, 성무일도, 이런 기도들은 외적 언어로 표현되는 이런 기도입니다. 외적 예식으로 표현되는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하고 개인 기도를 권고하셨습니다. 공동체 기도는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묵상과 기도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령 기도회가 성장하려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힘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은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자극과 영적 도움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 청하면 내가 하늘에서 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떠한 그 기도 주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위해서 9일 기도 이런 걸 바치죠? 어떤 하나의 지향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겁니다. 비형식적 기도는 기도 중에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애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기도 이렇게 부르죠. 이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대화에서처럼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형식적 기도는 교회가 정한 기도문에 의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 이런 것이
거기에 속하죠. 이 기도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기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보화를 우리에게 전해주어 우리의 개인 기도를 자극하고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문을 만든 위대한 분의 정신을 내가 알 수 있고 내 기도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전례적 기도는 미사 성제와 성모일도와 각종 성사를 통하여 교회가 정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형식적 기도에 속합니다. 그리고 비전례적 기도는 전례적 기도가 아닌 모든 기도를 말합니다. 전례서에 나와 있지 않은 모든 기도는 비전례적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다른 분류, 여기서 구술기도와 정신기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구술기도는 소리기도라고도 말합니다. 기도는 입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이 구술기도, 소리기도 혹은 구도, 입구자입니다. 구도와 마음으로 정신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정신기도, 이것을 생각염자를 써서 염도라고도 부릅니다. 정신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술기도는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요즘은 신령한 언어라고 그러죠.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 심령기도와 심령노래가 있고, 이성의 언어로 하는 자유기도, 경문기도, 그러니까 염경기도, 그러니까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노래로 하는 성가가 있습니다. 정신기도에는 일반 정신기도인 묵상, 정감의 기도, 또 습득적 관상과 신비적 정신기도인 수동적 관상, 주부적 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술기도와 정신기도는 기도의 형태가 서로 다르지만 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형태는 달라도 마음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음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 됩니다. 구술기도를 정신기도보다 수준이 낮고 영적 생활이 초기일 때나 하는 기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리로 하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초대교회 때는 외우지 않는 기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 소리내어서 기도를 한 거죠. 구도와 염도가 구분되는 것은 중세 이후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구술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이끌리면 정신기도로 들어가라고 권했습니다. 먼저 소리내어서 기도하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해라. 기도 생활이 깊어질수록 구술기도는 정감적인 색채를 띠며 전체가 관상적인 성격을 띱니다. 이때 활동적인 관상기도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리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정감적인 색채가 뜬다. 그 소리 기도에 내 감정이 들어가요. 내 그분께 대한 사랑이나 이렇게 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정감적인 색채가 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그냥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하더라도 관상기도로 그냥 그 기도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묵주의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활동적인 관상기도가 됩니다. 활동 속에서도 관상을 한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데 한편으로는 묵상 중에 하는 관상기도와 같이 관상 상태로 들어간다. 그럼 그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소리 내어서 이렇게
그 묵주의 기도를 쭉 하는데 20단, 30단, 100단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은 내가 관상기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묵주의 기도 5단을 하는데 왜 이 시간이 이렇게 안 가? 이러면은 아직 관상기도로 못 들어간 겁니다. 아셨습니까? 기도의 조건, 이 기도의 조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음 조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 1번, 기도를 잘 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외적 주의는 하느님께 마음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내적 주의는 하느님 현존과 기도문의 뜻이나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는 분심 중의 기도도 기도하려는 지향이 있으면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고의적인 분심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불경이기에 죄가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다가 분심이 드는 건 그건 상관없지만 기도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딴 생각 좀 하자. 그러고 딴 생각으로 막 이렇게 날개를 펴면은 예수님 옆에 놔두고 외면하고 딴 걸로 딴짓하는 거거든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두 번째 조건은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은 하느님을 거룩하신 주님으로 모실 때 인간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겸손은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자기의 비천함과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분께 대한 경외심에 포함됩니다. 경외심은 먼저 외적으로 합당한 기도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죄인의 기도가 유효하고 합당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회개하고 성화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주의, 경외심 이게 필요하시. 그 다음에 3번 신뢰심.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도 기도 특히 청원 기도에 꼭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희망이 없이는 청원 기도가 어렵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확신함으로써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자기 운명을 그분 손에 내맡기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느님의 뜻을 신뢰하는 의탁은 모든 기도의 특성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청하는 것보다 하느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잘못 보고 엉뚱한 거 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셔. 그래서 그걸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청하는 것보다 그분이 주시는 게 더 좋다. 믿고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청하지만 주님 이게 나한테 맞지 않으면 당신이 주시고 싶은 거 주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청원 내용의 합당성. 기도 중에 하느님께 청하는 것들은 윤리적으로 선해야 하고 인간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길 청하고 다음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원한 가치에 기뻐하는 영신적 현세적 선들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보면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서부터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까지는 우리 영신적 현세적 선을 청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못된 청원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도둑질을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가치와 어려움. 1. 기도의 가치. 성 토마스는 기도의 가치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속죄의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겸손과 하느님께 대한 복종과 속죄의 원천인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속죄적 가치가 있습니다. 또 불완전한 인간이 기도를 잘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이 어려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속죄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속죄적 성격이 있다. 둘째, 기도는 유공적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는 경건의 덕을 매개로 하여 애덕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애덕의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공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속죄도 되고 공로도 된다. 셋째, 기도는 영혼에게 확실한 영적 기쁨을 줍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기쁨을 느끼려면 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영혼에게 감미로운 기쁨을 주어 마음의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기도는 지성을 양육하고 감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의지를 자극하고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가 성숙하도록 해줘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귀찮고 일도 하기 싫고 힘들고 막 그럴 때는 다 그런 거 모든 거 때려치고 무조건 성당에 가서 성체 예수님 앞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있으세요. 그분 앞에서 그냥 앉아있으면 그분께로부터 오는 기운들이 있어요. 성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기운들이 있어요. 그 기운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그분 앞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돼요. 그래서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있으면 아까 가지고 있었던 근심 걱정이 어디로 갔나? 없어지기도 하고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한 3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해보면 그런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넷째, 기도는 탄원적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의 탄원적 가치는 주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하느님의 자비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청하는 것을 꼭 얻으려면 스스로를 위해 구원에 필요한 것을 열심히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은 겸손, 신뢰심, 주의 집중,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청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지금은 청원 기도가 많죠. 그런데 이 청원 기도는 이 탄원적 가치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 청원 기도의 필요와 유익. 청원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청원 기도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가 지금은 필요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고 나서는 청원 기도가 없었어요. 타락한 다음에 청원 기도가 나왔어요. 하느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바꿀 수 없는데 왜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께 우리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하느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셨죠? 하느님께 의지해야 할 필요성,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과 영원한 구원, 은총 및 덕행의 성장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나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들이 구원되고 또 은총을 통해서 내가 점점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언제나 청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 필수품, 좋은 건강, 장수 같은 현세적인 것들도 하느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 자신과 이웃에게 영적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청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청해서 내가 받아서 오히려 해가 된다면 안 받으니만 못한 거죠. 청원 기도를 합당하게 바치면 큰 영적 유익을 얻습니다. 청원 기도는 그 자체로 훌륭한 경건의 덕이 됩니다. 또 청원 기도는 겸손한 덕행이므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을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청원 기도는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일치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체험하면서 그분께 대한 신뢰심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집중. 기도의 어려움 중 하나는 주의 집중입니다. 그런데 주의 집중은 기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언어 자체, 언어의 의미와 기도 전체의 내용, 기도를 받는 대상과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에 집중합니다. 구슬 기도에서는 소리를 내어 말하는 말마디의 주의를 집중하고, 그 다음 묵상 기도에서는 말마디의 의미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기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느님께 고정시키는 집중입니다. 기도의 초보자들은 기도의 말마디와 기도의 방법에 주의를 집중하여 정확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마디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처음 우리가 익혀야 되는 기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익숙해지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적에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묵주의 기도를 바칠 때에도 처음에는 기도의 말마디와 그 의미의 마음을 쓰지만 나중에는 각 단의 신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묵상 기도의 주의 집중도 묵상 방법과 의향에서
묵상의 내용과 목적으로 옮겨가고 나중에는 다른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는 정도로 강력하게 하느님께 집중하는 높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분심이 많이 든다. 왜?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서 네 번째 분심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려고 해도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분심을 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분심은 기도와 관계없는 생각이나 상상으로 불완전한 기도나 효과 없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진보하려면 기도의 장애물인 분심을 줄이거나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하기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분심을 막아야 합니다. 그때 이제 만약 전화가 올 것 같으면 전화기도 꺼놓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주위 환경에서 벗어나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주제가 되지 않는 모든 생각을 벗어 던지고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심령 기도를 하면 분심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령 기도를 계속하면 분심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를 방해하는 악령들에게 구마 명령을 하는 것도 분심을 물리치는 데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분심의 악령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빗나갔다간 다시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무미 건조나 메마름,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 생활의 어려움 중에는 무미 건조나 메마름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은 기도에 맞들이도록 우리를 이끌지만 기도 중에 느끼는 무미 건조나 메마름은 기도를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기쁨이 왔을 때는 좋다 그러고 기도를 계속하지만 무미건조와 메마름이 오면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오는 거예요. 기도에 느끼는 메마름은 개인이나 하느님이나 마귀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상의 문제나 활동 생활에 대한 몰두, 죄와 부적합한 기도 방법으로 기도 생활에서 무미건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기도할 때 주어지는 감정적 위안에 대한 애착에서 나를 정화시켜 겸손하게 만들고 더 높은 기도의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영적 메마름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영향으로 메마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 중에 무미건조나 메마름은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구실로도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미지근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기도 생활에서 발견되는 결함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무미건조함, 메마름, 이것은 깊은 영성 생활로 나아갈 때 꼭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아마 우리 그 대데레사 성녀 같은 경우도 20여 년 그런 영적 메마름 속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한 19년 그 정도 이런 메마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사람들이 모르지. 기도를 해도 맛이 없고 재미가 없고 어떤 느낌이 없고 그래도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맛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거기에 맛들이고 막 이렇게 기분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야 기도에 메마름이 뭐가 있긴 있냐. 이제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이제 그때 읽으면서도 이런 건 나한테는 없지. 이런 게 안 일어날 거야.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어느 정도의 단계에 가니까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준성인 된 거 아니야?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거 준성인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꽤 오래 갔어요. 횟수로는 거의 20년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빠졌다가 하느님 뜻 영성을 통해서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항상 기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3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겠네. 안 되겠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배운 것은 그냥 오늘 배웠다 끝 이러면 안 되고 이 내용을 집에 가서 씹고 또 씹고 씹어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깨달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성장하게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